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3년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날 저희를 더욱 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신앙의 초보를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어린 젖먹이 신앙에서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신앙의 초보를 완전히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이 신앙의 초보의 교리라고 불릴 수 있는지가 제시되는데요. 6가지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의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 이것들로 다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라고 지적합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다, 예수님이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여전히 이런저런 것들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신앙의 초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기본 원리에만 집착하느라 성장하지 못하고, 또 다른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에 흔들려서 또다시 그들이 든든히 닦아놓았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고민하고, 다시 또 다른 것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것은 있는 것은 아닌지 찾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를 반복하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라, 죽은 행실의 회개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돌아가서 죽은 행실을 일삼는, 또 돌아가서 죽은 행실을 일삼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반복하고 기초를 반복하면서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 죄 씻음을 받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예식에 현혹되어서 또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한다는, 안수를 통하여서 병이 난다는, 안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그 안수 만능주의로 돌아가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들을 찾고 또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희미해지면서
부활에 대한 기초, 우리들이 죽고 나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됐고 부활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영원한 심판은 종국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것의 터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서 있는데요. 또 그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다시 초보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또 현세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신앙의 초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신앙이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내가 그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인데 또 끊임없이 그것만을 쳇바퀴처럼 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리로까지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퇴보하지 말고 나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퇴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퇴보는 아니고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어. 그것이 퇴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이 읽는 말씀은 참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두 번 회개 불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니야? 이것은 뭐야?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히브리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적 상황은 히브리적인 그들의 유대교적인 관점에 살고 있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하여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다시 그들이 이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돌이켰던, 다시 그 죽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 완전히 배교해버린 것,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의도적으로 배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두 번 회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는 용서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이킨 자들, 다시 비진리로, 다시 죽음의 길로 돌아간 자들은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여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켰는데 다시 돌아갔던 그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 용서받지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회개하지 못할 그 길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로 첫 번째는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약에 기록된 몇몇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성령 회방죄랄지, 요한일서 5장 16절에 기록된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배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다시 그 죄악의 길로 돌아간다는 것, 다시 잘못된 교리의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큰 죄악이기 때문에 성령 회방일지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것에 속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요, 여기서 회개, 세례, 성령 받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 자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그 죄악의 길로, 다시 죽음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가능성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 배교의 위기 앞에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하는, 이 특별히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불가능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말 다시 용서받지 못할 그 길, 내가 다시 죄악된 그 길, 죽음의 그 길, 죽음 교리의 그 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나는 생명의 이 길에 서야 한다는 것, 지금 이 나에게 와 있는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는 것으로
첫 번째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죄악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겠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절대 그 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깨어나서 내가 정말 불가능한 그 길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퇴보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죽음의 길이라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회심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왔는데 다시 그 길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말까.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회개할 수 없는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말 성령 해방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그 길임을 깨달아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진보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향하여 노력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에 나아가는 그 길에 서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초보의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훈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훈련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훈련되어야 될 지점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들이 양육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떤 양육의 길에 설까 또 고민하시고 지원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죄악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이 길 제가 끝까지 걸어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이 찬양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멈춰있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우리 내일 봅시다.